오늘 본문은 어느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서 말씀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한창 말씀이 무르익어 가고 있을 그때 밖에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어머니와 남동생 또 여동생까지 포함한 동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찾아오신 경우가 여기 외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고 돌아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체면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회예요. 체면을 구기는 일은 집안을 망신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미쳤으니까 뭐예요? 야, 너 돌아다니면 안 돼. 너 여기 지금 있어. 너 집안 망신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고 하기 위해서 붙잡아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붙잡다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를 보니까 체포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가족들의 태도가 마치 나중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체포하다는 단어가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권세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잡으려는 모습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예수를 지금 붙잡으려고 있는 모습이랑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친척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체면이 우선이었고 가족과 집안이 불명예스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냥 예수를 그냥 붙잡으려는 의도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찾아온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아들이 염려되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님과 오빠가 걱정이 되어서 찾아온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도 집안의 어른들이 뭐라 하니까 다른 친척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체면과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가 미쳤다는 그 소문의 진위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의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고생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거의 초반에만 탄생할 때만 요셉이 나오지 그 뒤에는 요셉이 거의 등장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걸로 유추해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장남이에요. 그 집안의 장남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0살에 시작한 나름대로 이유는요, 동생들이 자기 앞가름을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여기서 동생들이랑 막내까지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남동생이 4세,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자매 여동생들도 최소한 2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밑으로 6명 이상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0살 돼서 6년 6째까지 클 정도면 2살, 3살 터울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30살 정도가 돼요. 그럼 동생들이 자기 앞가름할 정도까지 클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기둥처럼 믿고 있던 맏아들까지, 그리고 큰형이, 큰오빠인 예수님이 갑자기 출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더구나 출가했던 예수의 소식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가 미쳤구나. 미쳤다는 소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악플들이 동네에 막 달렸을 거예요. 가족들이 매일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수많은 악플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고향 바닥에서는 얼굴을 들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가 미쳤대. 말이야, 당신 아들이 미쳤대. 동생들한테는 형이 미쳤대, 오빠가 미쳤대. 이 소문이 돌고 돌아서 가족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땅에서, 그 고향 땅에서 살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아라, 여기 앉아있는 너희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이 어머니와 동생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섭섭한 말씀일 수도 있고요, 서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불효하기 위하여 동생들에게 우애가 없어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대가족 사회예요. 근데 이 대가족 사회가 혈연 중심의 대가족 사회예요. 혈연 중심의 이 대가족 형태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 나타내요.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 진로, 직장,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곳이 혈연 중심의 대가족 사회예요. 쉽게 말해 어른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양반에서 태어나면 망해도 양반이에요. 쌍놈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흥하고 부자여도 그냥 쌍놈인 것처럼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혈연 중심 가족 형태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았어요. 3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수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고향 사람들과 친척들에게는 그저 누구누구 집의 아들 목수라는 그러한 닉네임을 붙이면서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마가복음 6장을 통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둘러앉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에 맞는 가족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제시한 기준은 기존 사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 파격적인 새로운 가족의 기준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가족은 혈혈 중심의 그런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가족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혈혈 중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 거예요. 유대 사회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족 중 형태로 살아왔는데 잘 살았느냐? 이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였으니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여있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될 때에 이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사람의 감동이 뭐예요? 나의 감동으로 여겨질 때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그냥 냉랭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눔과 교제로 끝나고 더 이상의 슬픔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을 때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가족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지만 오늘 설교 주제는 가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더 두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하였는데 예전에 설교할 때는 가족에다 포커스를 뒀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가 될 텐데,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이룰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고 뭐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딱 이거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름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따 예배를 마친 후에 한번 나눠보십시오.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결국 이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않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냥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만 다 아는 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과 동떨어지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 창조했다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럼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창조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 안에서 가두고 있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씀 앞에 둘러 앉아 있어야 한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말씀처럼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하실 것인지를 내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이 참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집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보니까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밖이라는 단어예요. 31절에는 밖에 서서, 32절에는 밖에서 찾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밖에 서서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뭐예요? 가족들이에요. 밖에 서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밖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요?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존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겼는지를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을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신학자들이요 이 부분을 초기 논쟁설화라고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초기 논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논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제사함에 관한 얘기, 제와 관련된 사건이요 좀 두 가지 스토리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법에 대한 사건이 두 가지의 스토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건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죄용서 부분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얘기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중풍병자 낫는 게 중요한 것이냐 뭐부터 얘기해요?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뒤에 걸어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병을 고쳐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제사함을 선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병 고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였어요. 이는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깨끗해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의로워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밥을 먹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말씀 안에서 죄송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의로운 자가 되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밥을 먹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멤버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은 기존의 유대 혈통 사회를 뒤집는 말씀이에요. 기존에는 뭐예요? 혈통이 중요했어요. 직분이 중요했어요. 율법의 행함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데요, 새로운 가족의 기준의 형태는 이런 기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리든 재리든 할 것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열려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부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약간 위배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죄인이 용서를 받아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펼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하면서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삶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가장 잘 번역됐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성경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는 말을 삶을 고치라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뭐예요?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이 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씀과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삶을 뜯어 고치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너희가 종살이의 멍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멍에를 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무슨 멍에를 매냐면 다 물질, 돈, 만몬의 멍에를 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멍에가 우리를 강력하게 구속하고 있다 보니까 돈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 안에서도 참된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 역시요, 세상에 이런저런 멍에를, 수많은 멍에를 메고 지금 어깨를 무겁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풀어주고 싶어도요, 혹시나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봐 염려에 가득 차서 멍에를 내가 내려주고 못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멍에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먼저 내 어깨에 있는 멍에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지금 메고 있는 수많은 멍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은 그 자리에 대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의 삶이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안식일 논쟁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안식일 논쟁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저는 마가복음 2장 27절과 3장 4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안식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한 번쯤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하고 선과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 준수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네 나름대로 안식일과 율법의 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사에 이루는 근간이라고 이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안식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든 율법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식일 논쟁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매일 뉴스를 보거든요. 뉴스를 보십시오. 사람 살리는 이야기가 있는지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딱 뉴스를 딱 틀면 첫 번째 뉴스가 그렇죠? 의협과 정부와의 갈등, 아니면 민주당과 또 뭐죠? 저기 국민의힘이 공천 문제로 서로 으르렁거리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사람을 살리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자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 경제, 교육이 다 그래요. 어느 하나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십자가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내가 사람답게 사람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자 십자가를 지셨고 사람을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다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내가 사람을 살리는 자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고 있는지, 나로 인하여 우리의 직장과 이웃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신앙의 길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이라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이번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뜻깊게 보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